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오감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뉴크리에이션 교회 목사 조영식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새 생명으로 살 것인가입니다. 교재 어떻게 새 생명으로 살 것인가의 내용을 차례대로 제가 강의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육신대로 판단했습니다. 갈릴리에 있는 어떤 이단의 괴수로 예수님을 보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을 육신대로 보니까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이제 진정으로 거듭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진정으로 거듭나고 나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새로운 사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3장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되게 하겠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다. 새로운 탄생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 생명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이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또 살아가면서 새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어떤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 된 사람으로 살 것인가. 이제는 옛날에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새로운 생명으로 살 것인가. 이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이 달라진 거죠.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죄인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죄인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탄생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진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이제는 옛날의 사람이 아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났으냐 보라 새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새롭게 탄생한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관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랬습니다. 주님과 합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로 결합된 거죠.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보니까 제가 물에 대한 화학 공식을 적어놨습니다. H2O, 그러니까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결합해서 물이라는 물질이 새로운 물질이 탄생한 거죠. 수소와 산소는 다르죠. 그렇지만 그게 수소 2개와 산소가 결합해서 제3의 물질인 물이 탄생한 거예요. 물이 나온 거죠.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창조물, 피조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여전히 죄인이라고 느껴지고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에 대해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그런 깨달음을 받게 됐어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러니까 나와 그리스도가 합해져서 어떻게 됐냐? 우리는 새로운 자아가 탄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예수와 하나가 된 새로운 자아,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모든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에 이렇게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어요. 신앙생활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가 박혀야 돼요. 내 생명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죠. 내 생명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박혀서 그 가운데서 터가 굳어져야 돼요. 내 자신이 이제 예수의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서 거기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죠. 기초가 다른 거죠. 기초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의 가지로 뿌리가 박힌 거예요. 가지로 우리가 젖붙임을 당한 거죠. 제가 이제 이 나무에 젖붙이는 광경을 봤어요. 어떻게 젖을 붙이냐? 나무의 가지에 이렇게 V자로 커팅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가지를 거기에다가 끼워 맞춰요. 잘 끼워 맞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테이프 같은 것들로 이렇게 꽁꽁 이렇게 타이트하게 딱 묶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나무의 가지가 그 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진액과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이제 그 가지는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가지가 되는 거죠. 옛날에 있는 가지가 아니라 이 진정한 그 나무,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는 거죠.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와 이렇게 접붙여진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자아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비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스도와 연합한 나를 바라봐야 돼요. 이제는 옛날에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새로운 자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3장에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다 쓰레기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영 안에 그리스도를 얻어버렸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나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 어떤 청년이 그렇게 제가 설교한 걸 그림으로 그렸어요. 어떤 그림이냐? 나이테 같은 그림이에요. 나이테 보면 가운데 그 핵심되는 그 짙은 색이 보여요. 그리고 점점점 또 있고 껍질이 보이죠.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고 또 내 겉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그리스도는 하나가 된 거죠. 새로운 자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새로운 자아로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고 또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한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위치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지혜와 또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다. 또 그리스도는 너희 안에 오셔서 너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관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그림을 보면은요, 이 그림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청년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 청년의 손에는 더러운 옛날의 옷이 이렇게 들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새로운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뜻이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거듭난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도 이제 새로운 습관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죄인으로 살던 그 생각과 습관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탄생한 새로운 피조물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관해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날의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이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우리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제 새로운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로운 습관, 새로운 가치관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새 생명으로 살 것인가? 그것은 핵심적인 거예요. 옛날에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옛사람의 그런 습관들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습관, 새로운 생각으로 이제 옷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제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이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남을 기쁘게 하거나 남이 지시하는 하찮은 방식에 나를 끼워 맞추려는 숨막히는 분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겠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거나 안 받거나 하는 일과 같이 여러분과 내가 하는 일에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있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새로운 것, 곧 자유로운 삶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과 같이 우리는 이제 세상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세상과 우리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고요. 세상 사람들은 죄와 사망,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영역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대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 세상도 나에 대해서 못 박혔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 이런 거죠. 사람들이 만든 그 시스템 속에 끼워 맞춰 사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시스템에 나를 끼워 맞추는 숨막히는 삶에서 이제 나는 자유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모든 일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핵심이 뭐냐? 그것은 할례를 받거나 안 받거나 하는 일과 같이 여러분과 내가 하는 일에 있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그런 종교적인 어떠한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핵심은 뭐냐? 복음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있다. 그분은 완전히 새로운 것, 곧 자유로운 삶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 그리스도가 내 인간 안에 들어오셔서 완전히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고 그 인간과 함께 새로운 삶을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인간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인간 안에 들어오셔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거예요. 그 말씀을 조금 더 보면 이거예요. 이 새로운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곧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이들에게 평화와 긍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이 기준이라는 것은 캐논이라는 거예요. 캐논. 캐논이라는 것은 바로 성경을 말할 때 캐논이라는 단어를 써요. 모든 거의 기준이라는 거죠. 이 새로운 기준, 이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에겐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는 거예요. 새로운 법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새로운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저는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서 굉장한 깨달음이었어요. 지금 이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핵심적인 건 뭐냐?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또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살면서 자유로운 삶, 새로운 삶을 창조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는 거죠. 새로운 법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이들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 믿음의 법, 사랑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새롭게 배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 생명의 삶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로운 삶을 얻는 거예요. 새 생명의 삶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진리예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아담의 후손, 인간처럼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되겠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생명이 바로 어떤 생명이냐? 원어로는 조에라고 해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바로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새 생명이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성장이에요, 여러분. 저는 영적 성장에 대해서 오랫동안 20년 이상 깊이 연구하면서 이것을 정리해서 책으로 썼어요. 구원과 새 생명의 정체성,
구원의 필요성과 새 생명의 정체성에 관한 책과 또 하나는 어떻게 새 생명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을 썼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 믿고도 여전히 옛사람 아담의 후손처럼 옛날의 습관을 따라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과감히 거듭나야 돼요. 저는 목회를 한 지 한 25년째가 됐어요. 그때 목회를 하던 중간에 10여 년, 한 12년 정도 지났을 때 저는 큰 회의를 느끼게 됐어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하는 그런 깊은 갈등과 고민에 빠졌어요. 교회를 그만둬야 되는가? 그리고 제 자신을 볼 때, 또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게 그거예요. 너희는 두 가지 정체성으로 살고 있다. 너희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옛사람처럼 살고 있다. 옛날 죄인의 삶처럼 그냥 육신을 따라 살고 있다. 인간적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완전히 거듭난 사람으로서 거듭난 새 생명으로 새 생명의 신분과 그 정체성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인간적으로 사니까 너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걸 깨닫게 해줬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우리는 이제 거듭난 새로운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되는구나. 여기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확신을 얻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이름을 바꿨어요. 이제는 우리는 이제 옛사람으로 살지 말아야 되겠다.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뉴 크리에이션 됐다. 나는 이렇게 새롭게 창조됐다.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 뜻으로 뉴 크리에이션으로 바꿨어요. 여러분, 그것은 이런 의미였어요.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이 내가 이제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계획이 이거였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이제 아담의 생명이 아닌, 죄인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 거듭난 새 생명으로 풍성한 삶,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지는 그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제 나라가 바뀐 거예요. 우리는 이제 뭐예요? 우리는 사탄이 지배하는,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골로새서 1장에 나오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 이제 새로운 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나라라는 건 뭐야? 통치예요. 킹덤이에요. 왕이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이 사는 나라는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고 사단이 지배하는 거에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자유케 하는 그런 새로운 법에 우리는 적용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되고, 우리는 믿음의 법에 적용되고, 사랑의 법에 적용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거기에 관해서 제가 이제 차례대로 이제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